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수요일하고도 27일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연단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이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흠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우화를 압제하며 남한을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지키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조상아 너희가 손을 들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또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한두 가지가 그저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를 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심플한 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왜 잘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변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변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삶을 살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삶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또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악을 행하는 것이 오늘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이럴 수가 없다. 악인이 잘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을 오늘 모함하거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오히려 비난하고 따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서 묵상 에세이 보면 참 좋은 예화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해본 예화인데 영국 BBC 방송국의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CCTV를 통해 갖고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는데 한 사람을 중국에서 CCTV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7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7분이 걸려서 자기를 찾아내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 한국은요, 한 3, 4분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CCTV가 100만 대가 있고 자동차 블랙박스나 또 그런 걸 다 따진다고 보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CCTV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범죄 사실을 CCTV로 다 잡아내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미국은 뭐 나라가 커서 그런지 이 CCTV가 아직까지 잘 이렇게 셋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CCTV라고 하는 것이 다 열려 있어요. 또 그러나 우리는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속에 느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반문의 말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변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늘 돌아보시는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이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목회자는 목양만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신도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사랑하기, 사랑으로 행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툭 치기만 하면 사랑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월 큐티책이 마치고 나면 이제 5월달 큐티책이 주어지게 될 텐데 5월달 큐티책은 뭐죠?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는 정말 잘 사는 동네였고 지방이었고 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고린도 사람은 엄난에 가득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엄난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그 교회가 문제가 참 많고 또 엄난이 정말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거기는 특별히 이 교회가 은사 활용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오늘 12장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장이에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장이 있고 14장으로 이어져 가는데 14장은 또 은사장이에요. 12장도 은사를 활용하는 장이고 14장도 은사를 활용하는 장인데 그런데 은사와 은사장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13장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사람으로 행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큐티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을 품는 중보기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 또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는 그런 기도, 정성을 들이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장 1절에 들어와서 정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자, 준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없다고 말하는데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오늘 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혼납니까? 네, 오늘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특별히 그들이 죄악이 정말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오늘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또 오늘 봤습니까? 오늘 점을 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오늘 밤 9시 한 반 정도 아니면 10시나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오늘 그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다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어느 때 오시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처녀 그 사람들이 다 잤어요. 한 사람도 깨어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잤어요. 잤는데 다섯 처녀는 뭘 했어요? 기름을 준비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는 나중에 깨고 보니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생겨진 거죠. 왜? 기름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잘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밤이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뭔가 특별히 설교를 하나 듣는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나의 아침의 큐티 시간을 돌아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시간들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든지 간에 아무런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큐티의 삶은 내 삶의 수많은 시간들을 습관들을 거룩하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만 바뀌면 여러분 대박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매일 밤이다라고 생각하고 특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파워가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말씀이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그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약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점치는 인생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창조의 최고의 사람인 그 사람들을 간음하게 되어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쉬워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약한 자, 고아와 가부아나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비난하고 비꼬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우리도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때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모든 CCTV 아래 있지만 우리는 고랑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어지려고 하면 오늘 사랑하는 가슴을 품었을 때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이름만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을 품는 기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해도 울리는 말만 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습관으로 다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소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늘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쳐서 주신 말씀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